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 한가운데를 여행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갔습니다. 이유는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내 눈의 감각과 방향감각을 의지해서 막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기루가 보이니까 신기루를 쫓아간 것입니다. 신기루는 나오지 않는, 없는, 존재하지 않는 호수잖아요. 그러다 결국 가다 탈진하여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사는 사람 없죠. 다 누구나가 처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지도해 줄 지도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삶의 터전이 공격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고 또한 끌려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나만 아는 게 있겠습니까? 가정의 모든 나의 살림 도구들, 가정의 모든 집들도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참담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기였을 겁니다.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아하스 왕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여 이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때의 한 결정이 이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자. 그리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 선택이 어설프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선택한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왜 세상이 내 편을 들어주는가? 왜 세상이 나에게 잘해주는가? 왜 나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왜 나를 잘해줄까? 내 모든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내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편을 들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물리학자의 말이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자는 차가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가움은 무엇일까? 차가움의 정의를 얘기했더니 열의 부재라고 하더라고요. 열이 있어야 차가움이 사라지고 열이 없을 때는 차가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움이 무엇을 결정하고 차가움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가움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때 어두움이란 무엇인가? 빛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흑암이고 고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어두운 곳, 캄캄한 곳이죠. 오늘 22절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맞이하는 상황이죠.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선택한 결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고통의 흑암이고 심한 흑암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흑암을 경험할 일이 도시에 살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흑암은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보다 살짝 작은 재앙이었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것이 큰 재앙이에요. 이때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기를 구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때였거든요. 세상이 온통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듬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은 어두워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사는 그곳은 환한 빛이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태국 단기 선교를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산종 마을에 깊이 산속에 사는 산종 마을을 들어갔어요. 차 타고도 비포장도로를 4시간쯤 들어가야 마을이 나옵니다. 정말 골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요, 기반 시설이라는 게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깜깜해요. 들어가니까 이제 저녁 때가, 해가 거의 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촛불 같은 걸 켜고 밥은 먹었어요. 그런데 밖에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날은 달도 없었어요. 이제 이제 저녁을 먹고 씻고 자야 되니까 좀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살짝 보여요. 어스름하게 보입니다. 뭐 씻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 깜깜하니까 양치만 하고 자야겠다라고 이렇게 양치할 곳을 찾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물이 있어서 요 물로 이제 뭐 그런 걸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걸 이제 양치를 하고 그냥 깜깜하니까 얼른 다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수하러 어디로 가야 돼?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양치했던 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가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그렇게 물을 봤는데 그 물은 세수도 해서는 안 되는 물이었어요. 이거 뭐 너무 깜깜해서 그냥 물이니까 양치는 했는데 이거는 그 물이 아니었구나. 다른 용도의 물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빛이 있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장애물인지 나의 도구인지 생명줄인지 아닌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쓰는 많은 쟁기나 도구들이 우리를 찌르고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을 땐 그런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도 독을 먹는지 음식을 먹는지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신문을 돌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녁에 석간신문을 돌리면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그 돌리고 이제 집으로 와야 하는 그 길에는 한 8시쯤 되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래도 그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심조심 갑니다. 갔더니 나무에 비닐이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는데 깜깜한 그 밤에 나무에서 움직이는 게 사람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린 마음에 참 무서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깜깜한 그 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사람들도 자기 처소에만 있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이사야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단단히 묻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 봉인하여 보호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에는 인간의 지혜로 잘못 해석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까 봐. 잘못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쓸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다가 지하교회에 성경이 전달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없이 예배를 드리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성경이 도착하자 너도 나도 서로가 달려들어 성경책을 하나씩 다 손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성경책을 냄새를 맡고 얼굴에 비비고 가슴에 품고 울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기다렸으면, 얼마나 그 성경책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으면 그 말씀을 들고 얼굴을 비비고 그것으로 울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었을까?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말씀이 많아서 그런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교회를 가도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취향이 맞아서, 시설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친교의 장소로 교회를 가요. 그리고 성경책이 얼마나 흔하면 주인 없는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1년에 교회에 찾아가지 않는 분실 성경책만도 몇십 권입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재밌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떨 때는요, 말씀을 들으면 거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말씀은 위로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나를 찔러요. 양심을 찌르고 내 삶을 부인하라고 찌르는 거예요. 어느 말씀은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막 나오니까 나를 타켓으로 설교가 선포되나?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고 말씀하시나? 뭐 여러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있고 다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다 아시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 이물질의 그 거북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개는 액을 만들어내고 그 이물질을 감싸게 되잖아요. 그 아픔과 찌름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습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길 때에 나의 삶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결단하는 이사야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세상이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겠다. 요즘 말 중에 확신이 없을 때는 대세를 따르라 라는 말이 있답니다. 뭔가 확신이 없을 때는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그 식당을 갈 때에도 평점을 찾아보잖아요. 어느 식당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면 최악은 아니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대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앞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대세를 따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상황과 시대, 급변하는 위기 속에서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시대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수르를 선택하는 것이 대세적으로 맞는 거였어요. 그만큼 아수르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도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세상의 문화와 대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대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며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 스알 야습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다. 오늘 말씀은 적고 있지만 그 징조의 예표의 말씀은 주셨지만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이 끝이 언제인지, 절망의 끝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이사야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사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떻게 하는 모습이 19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러 간다는 겁니다.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은요, 인생을 유튜브로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 성공하는 인생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 유튜브가 자신들의 인생의 지도가 되어지는 많은 경우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주 고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중학생 넘어가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더 이상 아빠한테 잘 물으러 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적에는 다 아는 것 같이 보였는데 크면 클수록 아빠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전혀 묻지 않아요.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겼는데 아빠에게 묻지 않고 나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묻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물을까? 그 마음의 심정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문제를 아버지에게 말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문제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마음에 깊이 새겨서 담았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맞은 때를 기다렸다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답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바로 알려주죠. 그 뭐 고민하겠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죽은 자에게 찾아갑니다.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책임지지도 않을 인생인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아직 답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가리셨을까? 신접한 자에게 가고 무당에게 갔더니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속 시원하게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에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가서는 안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점집에 갑니다. 직분자들도 점집에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어디에다 개척을 할까 물으러 점집에 간다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아무 말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생각으로 들어야 돼요. 신접한 자를 대할 때, 세상의 지혜를 들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갖고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세상의 소리를 믿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성공에 목을 메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지금 있어도,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행되지 않다 할지라도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가 맞다고 하시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성공이 맞지 않다고 하시면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맞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성도니까. 아까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했죠. 이번에는 무엇으로 메주를 쓴다고 합니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것은 아무거나 막 믿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로 쓰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죠. 하나님은 팥으로 메주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있는 분이죠.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믿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팥으로 왜 메주를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는 기적을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소리, 신접한 자의 소리, 죽은 자의 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신접한 자의, 죽은 자의 소리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무능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이들을 살리는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어요. 그것이 무슨 승리냐?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생명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듣고 오늘도 마음에 새겨서 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정말로 아름답고 맞는 길이에요. 처음 사는 인생,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최적의 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주의 전을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으로 또한 말씀을 용언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살아가던 우둔한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